너무나 험난하고 많은 어려움 때문에 무작정 군대를 동원해 공격할 수가 없었습니다. 진나라의 회왕은 총나라의 왕이 욕심이 많은 사람임을 알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소의 조각상을 만들고 그 속에 황금과 비단을 채워 넣은 셋동의 금이라 불리는 예물을 이 총나라 왕에게 보낸다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재물에 눈이 먼 이 총나라 왕은 이 예물을 맞을 길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결국 자신의 나라를 쳐들어오는 군사를 향해 그는 대문을 열고 마중을 나갔습니다. 여기서 유래된 사자성어가 소탐대실입니다. 소탐대실은 욕심을 부려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게 된다는 뜻입니다. 때로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고작 돈 몇 푼 때문에 소중한 친구를 잃기도 합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 눈이 멀어 더 큰 일을 그르치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거 하나 때문에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값진 이 믿음을 잃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나의 운명을 좌우할 것만 같습니다. 결국에는 눈앞에 보이는 이익이 나의 신앙보다도 더 중요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발람 역시도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 더 소중한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인생을 평가한다면 소탐대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발람 역시도 작은 것에 욕심을 부려 탐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에서 방황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여서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출애굽 2세대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길에 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침없이 행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장인 민수기 2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 아모리 족속의 땅을 지나야 했습니다. 아모리 왕에게 사신을 보내 땅을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밭이나 포도원에 들어가지 않고 우물물도 마시지 않을 테니 왕의 뒤로만 지나가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아모리 족속은 이것을 허락하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승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성읍을 빼앗았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가로막는 아모리 족속들을 정복해 나갔습니다.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은 모압 평지,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에 진을 쳤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에 도달했을 때에 그들은 이미 주변 나라들에게 명성을 떨쳤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모압 땅을 지나야 했습니다. 이때 이 모압의 왕은 십볼의 아들 발락입니다. 이미 발락은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더욱이 모압은 아모리 왕 시온에게 패하여서 영토를 잃었습니다. 그런 아모리 왕을 물리친 이스라엘을 본 발락은 심히 이스라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발락의 걱정은 괜한 걱정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 이스라엘은 모압에 대해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고 입장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보이지 않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습니다. 신명기 2장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모압을 괴롭게 하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룻 자손에게 아뢰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은 모압을 해하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결국 모압은 이 근거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스라엘을 물리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방법은 군사적인 힘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힘을 빌리려 하였습니다. 발락은 사신을 보내 한 사람을 부르는데 그가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발람입니다. 발락은 발람을 통해 주술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습니다. 모압에서 발람에 거처인 부돌은 꽤 떨어져 있는 먼 거리였지만 그들에게 사신을 보냈습니다. 군사적인 힘으로는 도저히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해서입니다. 또한 이러한 방법은 고대 근동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술사들이 축복과 저주를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었습니다. 모압의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은 복채를 가지고 발람에게로 갔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발람은 복술가였습니다. 아주 신통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22장 6절을 보면 사신들은 발람에게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발락이 복을 빌면 복이 임하고 저주하면 저주가 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이 발람에게 제안한 것은 자신을 위하여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발람은 발락의 제안에 바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사신들을 하룻밤 묵게 하고 자신은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겠다고 말합니다. 발람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일에 대해 하나님께 그 뜻을 묻습니다. 그가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이스라엘과 관련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물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발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처럼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렸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임하십니다. 발람에게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물으십니다. 발람 하나님께 이들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보낸 자들이고 저에게 발락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는 제안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음날 발람은 자신이 받은 신탁을 사신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발락에게 가서 이 발람의 말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신들은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였습니다. 라고만 전하였습니다. 이들의 말을 들어보면 발람이 거절한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랐습니다. 그에게서는 아무런 문제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는 이방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발람의 이야기는 끝이 나야 하지만 그러시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발락은 또다시 사람들을 발람에게 보냅니다. 이번에는 더 높은 고관을 더 많이 보냈습니다. 발락은 누구든지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지금 발람이 자신에게 협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복채를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높은 고관들은 발람에게 찾아와 아무 것에도 걸리지 말고 내게로 오라는 말을 전합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어떤 금전적인 대가도 아낌없이 주겠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발람은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다 말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발람은 하나님에 대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지 않고 나의 하나님이라 말합니다. 그는 어떠한 유혹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언뜻 보기에 발람의 말과 행동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이제 그는 자신에게 온 사신을 다시 돌려보내면 됩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룻밤 더 묵게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에 뭔가 묘한 여운을 줍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뜻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발람도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런 고민도 하지 않고 사신들을 돌려보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 알아보겠다는 그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는 은과 금의 재물에 마음이 흔들렸던 것입니다. 결국 그가 말했던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다는 그 말이 거짓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발람은 마음의 결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뜻을 묻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나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때로는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린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뜻을 묻기도 합니다. 이처럼 발람도 하나님께서 이미 그에게 말씀하셨지만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얻기 위해 행동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발락이 제안하는 것이 그는 거부할 수 없는 너무나 큰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밤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는 처음과 달리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발락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발람이 겉으로는 발락의 제안에 관심 없는 척하지만 실상은 이미 그 마음이 넘어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는 다음날 기다렸다는 듯이 나귀를 타고 발람에게로 향했습니다.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린 발람은 모압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미 그는 돌아오지 못하는 길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읽지 않았지만 뒤에는 유명한 발람과 나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때 발람의 상태는 탐욕에 의해 영적으로 눈이 먼 상태였습니다. 발람이 발락을 만나러 가고 있을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길 한복판에서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을 막아섰습니다. 그런데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서 그 길에서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발람의 눈에는 전혀 여호와의 사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나귀를 향해 채찍질합니다. 더 이상 앞으로 갈 수 없는 상황에 나귀는 그 자리에 엎드려졌습니다. 화가 난 발람은 나귀를 지팡이로 3번 때렸습니다. 이때 나귀가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3번 때리십니까? 이런 나귀에게 발람은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에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너는 죽었을 것이다. 말하자 나귀는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일이 있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눈이 감겨있던 발람의 눈을 밝히셨습니다. 그제서야 발람은 자신의 길을 막아선 칼을 들고 서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발람은 자신이 받을 복채에 탐욕에 눈이 멀어서 정작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그보다도 더 깨어 있었습니다.
이후에 발락에 간 발람의 이야기가 어떻게 결말을 맺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가 아닌 축복을 하였습니다. 발락은 화가 나서 자리를 옮겨가며 저주하게 했지만 발람은 축복만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보면 발람은 자신을 눈먼게 했던 탐욕의 길에서 돌아선 것으로 보입니다. 발락은 공을 들여 발람을 불렀지만 둘은 이렇게 헤어집니다. 그렇다면 후대에 이 발람에 대한 평가는 어떨까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7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버가모 교회는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교회라 칭찬받았습니다. 당시의 버가모는 이방 제의가 번창하였고 로마의 강력한 정치 세력을 등에 업고 황제 숭배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버가모 교회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고 주님께서는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2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아멘. 바로 버가모 교회 사람들이 발람의 교훈을 따랐다고 말합니다. 발람은 신약에서 이단자의 상징적인 이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렇게 버가모 교회 안에는 발람과 같은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시켰습니다. 그렇다면 발람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바로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행음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민수기 25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머무는 동안 그들은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게 됩니다. 모압 여자들은 자기 신들에게 제사를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에 참여하여 함께 먹고 그들의 신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바알 부올에게 머리를 숙여 모압과 같은 파멸의 길에 빠져버렸습니다. 결국 이 일로 연병으로 24,00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만약 비느하스의 결단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을 것입니다. 모세는 이 일의 배후에 발람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발람의 꾀에 이 부올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발람은 발락의 요청에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을 파멸로 이끄는 방법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을 막으셨기 때문에 인간적인 술수를 알려준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와 음행에 빠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발람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키며 산 것처럼 보였지만 뒤에서는 교활한 꾀를 내어 이스라엘을 파멸로 빠지게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발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백성들을 칠 때에 그곳에는 발람이 있었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죽임 당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것 같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후하게 보답하겠다는 말에 그의 눈은 어두워졌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갈등했습니다. 가득한 임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다 말하였지만 결국에는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따라 행동했습니다. 유다서는 발람이 삭슬 위하여 어그러진 길로 간 사람이라 평가합니다. 또한 베드로후서는 발람을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아멘. 발람은 불의의 삭을 사랑하여 바른 길을 떠나 탐욕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는 말하지 못하는 나귀에게 오히려 그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들었습니다. 이처럼 발람은 욕심을 부려 작은 것을 탐하려다가 큰 것을 잃었습니다. 그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했다면 후대에 그에 대한 평가는 달랐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때로는 발람의 길을 걸어가기도 합니다. 랍비들은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간 순간 그는 망했다고 말합니다. 그가 나귀를 타고 걸어가던 길은 어리석은 길이었고 죄를 지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 잘못된 길에 들어선 순간 그 길에서 되돌아오기란 무척 어렵습니다. 오히려 발람처럼 끝까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영영 돌아오지 못할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오늘도 발람과 같은 악의 세력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깨어냅니다. 오늘 우리가 발람의 길을 걸어간다면 그 길은 죄를 지러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사탄은 우리와 함께 춤을 춥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의 탐욕을 따라 사는 발람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믿음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을 분별하여 발람의 길이 아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정읍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지금 내가 걸어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생각하며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